이 시편 일종의 말씀을 새벽에도 계속 이렇게 지난도 목회자 말씀 집회부터 했으니까 한 열흘 동안 계속 하는데 또 한 말씀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익어져야 된다. 익어지려면은 그 영어 회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몇천 번을 들어야,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몇천 번을 들어야 그것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하여야 되는데 그 반복할 때에 싫어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익어지면은 그것은 마귀는 절대로 그 사람을 건드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고,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고 한다,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다. 옛사람.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텔레비에 보면 상품 선전을 하는 것이다. 계속 선전. LG에서는 LG 텔레비 선전하고, 삼성에서는 삼성 텔레비 계속 틀기만 하면 그 소리 또 나오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익어지는 것이다. 익어지게 되면은 그 상품을 사려고 할 때에 그 자기에게 심어진 지식에 따라서 그 상품을 사게 되기 때문에, 삼성 텔레비 선전이 계속 나오면은 누가 가장 싫어하는가? 그건 LG 사장이 가장 싫어합니다. LG 텔레비 선전이 나오면은 삼성이 싫어하고, 왜냐하면 그 텔레비전 지식이 익어지면은 텔레비를 살 때에 그 텔레비를 사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마귀는 아주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주 그 옛사람의 덩어리가 큰 사람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형수 이옥주 권사가 그 형님이 그 포사령관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주일날이면 동생교회 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설교를 계속 하니까 아주 진력이 났다 그래요. 막 성질을 내고 하고 또 소리, 또 헛소리 또 오네 그러는데, 그것이 2년, 1년, 2년, 3년 들으니까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은 그 옛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니까는 이제는 똑같은 말씀을 오늘에도 은혜를 받고 내일에도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늘나라 가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
이 시편 1장만 아주 뚫어지게 다 알게 되면은 다른 성경이 다 풀립니다. 다른 성경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목사가 벌써 강단에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영적인 사람은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는 무슨 말씀 나오겠다 예측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시간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악령과 결합된 그 옛사람을 말한다. 악령. 악인이라는 말은 그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 것이 천사의 타락인데, 그래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다. 악령이 된 것인데, 마귀와 결합된 사람, 마귀를 자기 마음과 몸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이게 그 악인인데, 그 악령과 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다 그런 말. 악인인데, 악인이라는 것은 마귀를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다. 하나님 떼어놓고 자기가 주인, 자기 중심이 된 것이,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육신 중심이요, 세상 보이는 그 중심이요, 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인은 십자가의 원수라. 빌립보 3장을 보니까 저들의 신은 배요. 십자가의 원수가 빌립보 교인 중에 있었는데 저들의 신은 배라. 그 말은 육신의 고기 덩어리,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땅의 것을,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세상 안 믿는 사람의 악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 자기중심, 마귀와 결합돼서 자기중심으로 마귀와 한 덩어리 된 사람이, 이게 악한 마귀와 한 덩어리 된 사람이 이것이 악인인데, 이것은 반드시 육신 중심이, 세상 중심이요, 땅과 밀착되어서 믿는 사람이 이게 그 악인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요, 천사장 마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나서 유다서 보면은 자기 그 본의를 떠나 자기의 자리를 떠나 죄를 범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뒀다. 이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땅에 이렇게 쫓겨난 마귀는 이 땅의 임금이 되었다. 땅의 주인이었던 아담을 말을 종으로 삼아서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땅의 임금이
임금이 되었다. 예. 땅. 그래서 그 마귀와 결합된 사람은 자기중심이요, 육신중심이요, 세상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과의 관계, 모든 그 물질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은 이해타산하는데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유익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일이라면은 여지없이 하나님도 버리고 그만 관계된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려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가 그 은인과 선인의 그 계보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다. 가인은 악인이었다. 가인이 하나님 안 믿었는가?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다. 그런 말이요. 아벨은 의인이었다. 사울왕은 악인이요, 다윗왕은 의인이요. 이렇게 쭉 계보로 나온다. 그런 말이요. 그 신약에 와서는 전체가 봐요. 이런 열처녀의 피우도 미련한 처녀는 악인이요, 슬기로운 처녀는 의인이요. 그 25장을 봐도 왼편에 있는 염소는 악인이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의인이다. 전체가 그렇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 악인이라는 것은 전체가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을 이해타산을 해서 그 관계된 자들을 갖다가 이용하고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유익이 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자기에게 고난이 와도 자기 것이 희생이 되어도 또 자기가 이제까지 땀 흘려 건설한 것이라도 그것이 그 의인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거리끼는 것이라면은 그걸 단호히 버리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해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 일을 중단하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고 누가 보다 정죄치 못하는 의와 진리를 중심하고 그 방편을 사용하는 자가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는 마귀와 결합된 악인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결합된 의인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항상 서로 악인은 성령의 서역은 육체의 서역을 거스리고 육체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몸의 성화를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게 믿음의 목적이 그것이다.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그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인데, 그러니까 이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몸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자기중심에 그 옛사람을 자꾸 죽이는 것이다. 죽인 것만큼 새 사람이 성장하는데,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라. 에베소서 4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자기라는 거, 자기 중심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얘기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어렵게 살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강도라 그 말은 남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강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무슨 다른 사람을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뺏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은 택함 받은 자로 취해 것이요 예정에 입은 자로 취해 것이요 제일 목적물로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취해 것이요 우리를 불러서 구속의 허열의 은을 입혀서 중생 낳아주신 것이라 주님의 것이요 내가 현재까지 목숨과 모든 것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전과 섭리로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내 몸에 성전된 집의 주인이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인데,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의 집인 수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자행자재 하는 사람이 이게 강도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탈취한 강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자기를 살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것이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인가 8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은 내가 달려가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그런 맛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달려가고 뛰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느냐 말이요. 말하자면 바울은 그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일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관제와 같이 부어버렸다. 그렇게 말해. 싸우기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도다.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신인 결합을 이룬 사람이 이게 의인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성전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인데, 그 의인으로 하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것은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자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급이라 또는 면류관이란 금메달이라 그 말이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언제나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신인 결합을 이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말씀대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런 생활이 의의 면류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 달려가는 것이요, 저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며 달려가는 것이요, 다름박질 하는 것인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게 싸움이라. 전투 때 여러분 지금 축구 월드컵 결승전을 하는데, 그러면은 결승전이라는 것은 아주 상대방의 골대를 향해서 거기다 넣어야 되는 것이다. 향방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달려가고 뛰어 하면은 그것은 많이 힘쓸수록 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단일 목적이 있는데, 단일 목적은 중생한 성도들이 그 현실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되 그러려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어버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다른 박지하게 향방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지 아니한다. 우리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싸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은 자꾸 너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가 한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고 유익하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을 계속 죽이는 것이 이게 싸우는 것이다. 그런 말. 믿음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에요. 헛되이 싸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건 마귀와 결합된 것이다. 그 사람은 여기 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로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큰 교회를 짓고 많은 교인을 모으고 선교사를 보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다. 할렐루야. 자기 좀 악인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남을 구원하고 버림받는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으로 그 많은 신앙의 실적을 쌓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실적을 통해서 자기에 속한 교인들을 구원하고
완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버림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것이다. 도구. 도구. 도구라는 것은 생기가 얼마나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많은 돈을 갈아엎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생기가 일이 끝나면은 주인하고 한 몸이 되어서 안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반찬을 먹는 게 아니다. 그것은 죽게 일을 보습이 닳도록 희생을 해도 그 일이 끝나고 헛간에 딱 쳐박고 보습이 다 달아서 못 쓰게 되면은 네가 이렇게 아주 수고하고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연금이라도 줘야겠다. 사람 아파트라도 하나 주어서 노후를 잘 살아.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몽둥이가 돼버리면 다 버려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거 이제 도구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성프랜스의 노래를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아니지만은 도구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다 버려버리는 것이다. 주여 나를 평화의 지체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를 모신 몸 지체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가지로 일하게 되면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 일을 마치고 안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주님과 한 몸이 돼서 같이 들어가서 음식 먹고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걸 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돼야 돼요. 언제나 자기 중심인가 아닌가, 이것을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하루를 살아도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자꾸 이것을 구별해서 자기를 계속 죽이는 생활하게 되면은 차차 자기 중심에 옛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현실을 당했을 때에 뭐 100%는 아니라도 70%, 90% 많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구원을 많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목사가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가마를 받고 따르고 뭐 그런다 그런 말이야. 그렇다 해서 그 목사가 틀리면 훌륭한 목사는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과 결합된 몸으로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크게 부응했다면 그분은 참으로 금상첨화로다가 복된 목사다. 그런데 대개들 보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인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그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희생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자기 중심이 된 자기 사역을 이루고자 교회를 크게 하고 교인을 많이 모아야 목회 성공하고 그래도 대우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역적으로 하게 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봐요. 공산주의가 안 되고 민주주의가 잘 돼. 공산주의는 자기가 일해봐야 자기가 아니다 말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자기가 일한 대로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대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들은 열심히 있고, 그런데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르지 않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쓸 때에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일꾼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일꾼이나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봐요. 그 스스로 속았어요. 네? 거짓 목사가 일을 많이 했다. 교회를 크게 붕치고 마구 날리는 생활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 자신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귀에게 속았다. 그런 말이요. 마귀에게. 내가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 가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고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의로운 재판장을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 많은 능력 귀신을 쫓고 많은 교인을 보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는 다시 말하면 그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준 것이요 미천으로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보이는 세상 것을 건설하고 보이는 이런 껍데기를 건설하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썼기 때문에 아들이 대학교 등록 다르라고 주었는데 그 졸업할 때 보니까 술 처먹고 방탕했다 하나. 그것은 참으로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내쫓아버린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경운기에 거기다 기름을 넣는 것은 능력을 준 것입니다. 많이 가르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 목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목사나 능력을 줘서 일하게 하는데 그 능력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타 성화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목사여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을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오만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은 충성한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잘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은 그 생명이나 능력이나 부여나 존귀나 지혜 지식이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것은 한과 끝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과 끝이 없는 것이다. 육체의 사람은 20살 어머되면 딱 자라는 것이 정되지만은 우리 중생한 세 사람은 무한히 자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요 무한히 자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만이라는 것이 이만하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움에는 항상 학생이 돼야 된다. 나는 다 배웠다 하는 사람은 덜 배울 것이 없다는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언제나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여기고 항상 죄를 버리고 의를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다. 지혜 있는 자는 무지한 자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한갖 것이 없이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능력에는 한저나 무능한 자로 알고 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역 쌓기가 한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아주 언제나
자기의 부족성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걸어갈 길을 다 달렸다 해도 아쉬워하고 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첫 번에 예수를 믿을 때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믿음이 최고로 올라왔을 때는 뭐라긴 나는 죄인 중에 개소로다 이렇게 항상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러니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다 하고 쉬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사람 그거 안 돼. 뭐 목사도 마찬가지다. 아이고 내가 이 정도 구원을 이뤘으면 더 이상 구원이 이룰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가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또 죄를 발견하고 아주 이 한과 끝이 없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신명기 28장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인간은 인간인데 신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몸의 성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죽것이 복을 받고 적들이 치러 한 길로도 일욕길로 도망가고 오해만 있고 아래지 않고 뿌리가 될 줄 꼬리지 않고 꾸어질 줄 꾸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과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두 가지를 행할 때에 우리의 몸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것은 지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지금 명령으로 오시는데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자기 몸의 주인의 자리에 데려오고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명령의 말씀으로 오셔서 문을 열라. 문 밖에 내가 서서 두드리는 문을 열라. 그 말은 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딱 들어앉아 있으면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할렐루야. 명령으로 오시는 주님이 주님 명령의 말씀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어버리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올 때에 명령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오셔서 나는 그 명령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내적인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된 것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됐단 말이야. 주인이 됐는데 그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는 무엇인가? 주일날 목사한테 설교를 들었다.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심령에 심어서 나는 내 생명이 달아나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내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요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이 건축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내일부터 돈벌이하고 직장가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 장사하는 사람 공무원하는 사람 회사하는 사람 뭐 여러가지 선생하는 사람 여러가지 우리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그 현장이 성도들이 만난 현실이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현실인데 그 현실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라고 만들어주신 현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라고 만드는 현실이니까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이 오늘날이다. 오늘 당면한 현실이 오늘날인데 그 당면한 현실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기인 신앙양심이 신앙양 영적인 기인데 깨끗한 사람은 언제나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현실을 만났을 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려니까 자기 안에도 자기 밖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고난을 당한다, 너는 희생한다, 너는 감옥에 간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위협해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할 때에 거기에 행한 부분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같은 자로 변화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면은 하나님의 이 의식주나 이런 모든 문제는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좋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이 험한 자기 뜻대로 써주고 목적대로 사용하니까 그것들이 환영하고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맞게 물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악인이 되어서 그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동생의 재물은 받고 자기 재물은 안 받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됐는 게 비다 해서 동생한테 가서 물어봐. 동생 어떻게 해서 동생 재물은 하나님 받으셨는가? 그런데 동생 재물은 받고 자기는 안 받으니까 시기심이 질투심이 생겼단 말이야. 그 질투심이 악이 자꾸 커서 결과적으로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벨을 죽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 껍데기 자기중심으로 믿는 그런 악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을 주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의인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의인이 되었고 그런 생활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맞춰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자기 안에 말씀과 대립이 되는 이런 제약을 다 떨어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는 이런 면에 기도 생활에 헌신 생활에 전도 생활에 모든 일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약한 부분을 보충해서 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런 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게을러서 하지 않고 손해본다고 하지 않고 고난이 있어서 이런 식의 피하고 이런 것을 회개하고 그만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